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빵은 유월절 식사의 무교병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교병을 취하시고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이런 행동은 가족 식사에서 아버지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지적이 됩니다. 이 떼내어진 빵은 예수님의 몸으로 해석될 때 가장 분명한 상징으로 죽음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을 예고하셨고 빵의 찢어짐과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몸이다 라는 설명을 붙이심으로써 이것이 연결되어서 몸이 찢어짐, 죽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설명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빵이 무교절 빵으로서 가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의미들도 함께 연결이 될 겁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제 현재에 새롭게 구현된 사건으로 재적용이 되는 거죠. 유월절 음식들이 급하게 먹고 급히 이집트를 빠져나가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받아라 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찢어진 빵이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즉시 죽는 일에 동참하라, 이것을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이 죽음에 즉시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 오히려 예고될 겁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잔을 함께 돌려 마셨습니다. 미시나의 규칙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에서 최소한 포도주 4잔을 함께 마신다라고 해요. 자녀들의 질문에 답하고 유월절 사건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주된 식사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두 번째 잔을 마실 때이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참고해보면 이 잔이 2번 제자들에게 나누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는 이제 피로 상징이 되죠. 앞서서 살핀 것처럼 빵이 육체의 찢어짐이라면 포도주는 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유월절이 이 문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 피와 유월절, 죽음이 가리키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곧 그 제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피가 곧 생명이었기 때문에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제자들이 받아들였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었겠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개념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아마 정말 패닉에 빠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포도로 만든 것을 먹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새 것으로 말씀하시는 이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아마도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 마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식사에서 나누어졌어야 했을 나머지 2개의 잔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받지 않으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은 사실 이제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 같아요. 어쨌든 이 죽음과 생명이 예수님의 피에 선명히 드러나고 포도주는 사실 예시일 뿐인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참된 생명의 피가 그들에게 제공될 새로운 포도주가 될 것이고 그 새로운 포도주,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전까지 이전의 질서, 오래된 포도주에 대한 그 모든 질고와 그 생명을 죽음으로써 감당하실 겁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할렐로 불리는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노래는 유월절 식사 의식에서 꼭 해야 하는 의식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미슈나에 따르면 113편에서 114편은 식사 전에, 그리고 115편에서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려지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식사 후였기 때문에 115편에서 118편이 이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장소를 떠나시면서, 식사 장소를 떠나시면서 이 노래를 불렀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가지 않고 올리브산으로 갑니다. 아마 제자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곳에서 다시 모일 것을 논의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가룟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감람산으로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올리브산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곳이었죠. 이제 이곳에서 진짜 성전이신 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보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목자를 칠 때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스가랴의 이어지는 예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 메시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불길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걸려 넘어지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 스칸달리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로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배교와 배신을 뜻하는 용례로 주로 사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고 떠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살아나실 것과 그들과 처음 만났고 활발한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들은 아직 이 이야기가 왜 제시되고 있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충격적인 식사와 또 배신과 배도에 대한 메시지는 제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아주 자신에 차서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하나가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올리브산으로 나오는 제자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제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졌겠죠. 하지만 걸려 넘어지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제자들에게 스스로 질문될 수밖에 없었겠죠. 베드로는 선생님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것으로 봐서 제자들 모두가 이 넘어질 상황에서 그렇게 당하는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이 자신감, 제자들의 결의가 얼마나 손쉽게 깨질 것인지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식탁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너무나도 손쉬운 그런 배신과 배도가 예고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심과 동시에 이들이 지금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어지고 떠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굳이 이 생명과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식탁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셔서 은혜를 제공하시고 생명을 나눠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이고 배신자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서 얻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고 동조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이미 아시는 분께서 그분의 식탁을 직접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그 생명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식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새 포도주 주님의 나라를,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식탁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도 또한 배신자들이며 우리도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이루 말 못할 정말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고 걸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 그래도 오늘 다시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식탁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그 새로운 포도주,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낼 힘과 용기와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우리에게 다시 놀랍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